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5월 달력을 보면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5일날이 어린이날이고 8일이 어버이날이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런 날을 제정하는 것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가가 5일을 8일을 21일을 이렇게 어린이, 어버이, 또 부부의 날로 정한 거죠. 이런 걸 국가가 정하는 이유가 뭔가? 그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나 부모에 대한 의무나 그리고 부부간의 그 도리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게 왜 국가나 사회에 중요하냐? 그게 건강한 국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든 사회든 가정이 매우 주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국가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투자하기도 하고 또 재정을 쓰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고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가정이 더 온전하게 세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느냐, 어떻게 하면 가정이 건강해지느냐 하는 이 질문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국가나 사회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뭘 중요하게 알려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정이 세워진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걸 알려주십니다. 사실 창세기를 딱 여시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확인하는 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죠. 우연하게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거라는 것을 밝히시죠. 그리고 그 가정에 허락하시는 아이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물인데 너희들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가정답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주의 말씀만이 가정을 온전케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가정의 주요한 구성원인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가정을 온전히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할 때 그건 어떤 특별한 부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부모가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된 신분으로 자녀된 역할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딱 보면 근데 이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니 이건 굳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말씀 아닌가 하는 거죠. 이건 모든 사회에서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너무나 자명한 요구이고 또 가장 기본이 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라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걸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뭐냐? 원래 그런 건데. 여러분,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사회에서 받아들이고 또 주장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회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사람들은 원래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명확한 이유, 명확한 근거를 밝히시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원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무슨 원래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나 사회적인 동의로 인해서 이렇게 하자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의 조건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는 어떤 조건으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들을 만하면 듣고 듣지 않을 만하면 안 듣는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이 주님 안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주님께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은 겁니다. 옳은 것. 옳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옳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조건을 달고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자녀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거듭 강조하고 거듭 설명하는 것은, 왜냐하면 적지 않은 자녀들이 이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당혹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사실 가장 따르기 힘든 말씀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옳은 걸 얘기하면 순종하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죠. 또 이건 또 나중에 후회도 합니다. 왜 그 부모님이 그 옳은 말씀했는 거 듣지 않았을까? 나중에 후회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부모님이 안 그럴 때도 순종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 자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부모에게 늘 순종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뭐합니까? 예외적인 상황을 늘 제시하게 되죠.
그 여러 가지 제시하는 그 어떤 내용들 이런 걸 보면 그 논리가 어떤 논리냐면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것 우리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늘 옳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는 논리죠.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그게 도덕적인 질문이든 신앙적인 이의제기든 간에 부모님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도 그때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왕왕 듣고 또 보기도 하죠. 같은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가 있나 싶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러한 뭐랄까요? 이의제기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하지 않는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거 이게 옳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떤 조건과 또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앞에 달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도 들을 때가 있고 듣지 않을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떤 조건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누구 뜻이라고요? 부모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모여서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려워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이럴 때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이럴 때도 순종해야 됩니까? 늘 이런 식으로 이제 자녀들은 반응하게 됐죠. 근데 여기는 무슨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보다 옳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잖아요. 하나님 21세기 대한민국 잘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을 잘 모르시네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결정, 내 선택이 더 옳은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여러분 더 문제가 뭡니까? 많은 경우에 부모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나 생각의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세대 갈등이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데요. 여러분 그걸 피부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듣는데도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참 평안치 못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세대 갈등의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조사해봤더니 1등이 뭐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할 수 있죠. 대화가 안 통하니까 갈등이 심화가 되는 거예요. 갈등은 사실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항상 누구에게 지웁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 책임을 지우죠. 자기들 목소리, 자신의 목소리가 옳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늘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뭡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라면 자라서 이제 부모 자녀들이 우리들 말 안 듣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애들이 우리 말 듣나요? 이 말이 뭡니까?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부모들보다 자녀들의 주장이 더 세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이제 머리가 굵으니까 부모님 이제 말로 못 이기겠다. 힘으로 못 이기는 거는 말로도 못 이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럴 때 자녀들의 강력한 주장이 뭡니까? 부모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주장,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부모님의 생각은 21세기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을 정당합니다. 정당하죠. 부모님이 틀렸다.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틀린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않는 것을 오히려 옳다고까지 주장하죠. 여러분, 이건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생각이 더 옳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잠시 이 땅에 살다가 떠나는 우리들이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것, 이게 결코 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 더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함보다는 지혜롭지 못하고 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생각에는 부모님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돼 라고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우리들에게 무조건 다 덮어놓고 그런 부모님 말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1절의 말씀 앞에 보이는 우리들에게 2절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2절이 뭡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가 볼 때는 1절과 2절이 뭐가 크게 다른가? 같은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앞에 1절에서 얘기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순종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보이는 반응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을 할 때 이 공경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옳지 않는 것을 요구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 2절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도 한 번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잖아. 야, 넌 내 자식 아니다. 야, 나가라. 한 번이라도 화가. 여러분, 그때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뭡니까? 짐 싸서 나가는 거죠. 너 왜 집 나오냐? 부모님이 나가라 그러셨다. 꼴 보기 싫다 그러자. 그래서 꼴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가방 쌌다. 그럼 이게 순종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덮어놓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이 행동의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공경이라는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부모에게 어떤 행동을 보일 때에 부모에 대한 태도는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보이는 그 태도가요,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님의 이 생각, 부모님의 이 요구는 틀렸어, 이렇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는 게 뭡니까? 부모님도 다 아는 게 아니구나, 부모님도 틀리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부모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건 부모님이 모르는 거야 해서 뭐 하게 됩니까? 좀 무시하게 되죠. 부모님은 몰랐어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해서 하라고 하신 명령은요,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순종과 공경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를 주교하게 얘기하냐면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저주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이 여러 번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인데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을 참 말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지만,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한 막 진짜 이건 막 그냥 거의 뭐 이거는 찾아보기가 희박한 경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여러 번 하십니다.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얘기합니다. 근데 저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이 저주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찮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에 에이 안 들어요 뭐 이렇게 이런 태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혼내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죽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자녀들에 의해서 뭐를 명령했기 때문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경하다의 기본적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무겁게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죽여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걸 누구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이럴 때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말도 부모님 말 들어야 됩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부모가 교회 다니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 얘기도 들어야 됩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부모님에 대한 판단을 부모님을 향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옳지 않다는 어떤 판단이 내렸어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게 어떻든 객관성도 있어요. 누가 들어도 네 생각이 맞아, 네 판단이 맞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동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판단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판단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향합니다. 틀렸으니까 제가 부모님 말씀은 안 듣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를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구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한 우리에게 옳지 않은 것도 교회 가지 말라는 부모 말도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함으로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을 수 있고 우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그 판단에 대해서 부모에게 보여줄 그 자세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까닭이 뭡니까? 그걸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가 해결할 겁니까?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걸 가볍게 생각하죠.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뭐 어떻게 해도 틀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의 그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을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여러 번 꾸짖은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은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6절에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 믿는데 열심이었습니까? 이들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전통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행하려고요. 그래서 장로의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전통이든 간에 오늘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하나님 섬긴다는 명목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자녀들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계명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이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용한 건 아니지만 구약의 의미를 이제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이 그러면 5계명밖에 없습니까? 근데 찬찬히 1계명부터 여러분 성경 뒤쪽에 여러분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2계명에도 약속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계명에도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약속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맞나, 이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2계명을 약속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러면 5계명이 정말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하신 그 약속이 유일하다면 오늘 이 말씀하는 것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첫이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이게 순서나 우선순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중요도를 이제 뜻하는 거죠. 그래서 첫 계명,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계명,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과 관계에서 자기가 자녀라고 이렇게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신분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10계명 중에 가정에 해당되는 말씀은 5계명이 유일합니다. 가정에 해당되는 말씀.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10계명에는 딱 요거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만 딱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정을 복되게 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가정을 온전케 하는 가장 그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뜻, 그게 뭐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동본을 읽을 때도 어버이 주일에 대한 이 말씀이 딱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오늘 이 에베소 6장의 말씀, 그리고 에베소 6장의 말씀을 이제 인용이 된 출애굽기 말씀, 그 말씀과 또 어떤 말씀이 중간에 많이 있었냐면 잠언의 말씀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 가장 주되게 이 언급되는 사람이 뭐냐면 부모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을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부모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근간, 또 가정의 복됨의 근간,
그 근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이 뭐냐면 오늘 보십시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이렇게 잘 인용하냐면 부모님 입장에서 잘 인용합니다. 맞죠?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얘기합니다. 너 부모한테 잘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 잘되게 해주신다. 너 장수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너무나 마땅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개개인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십계명에서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냐? 특정한 개인에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이 6장에 이 자녀들 할 때 이 자녀들 하는 것은 예수 믿는 한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5장에서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어떤 특정한 개개인,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 개인에게 잘 되는 복과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부모를 너무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늘 오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일찍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저런 못돼 먹은 자식이 있나. 그런데 아니 그 자식이 오래 살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잘 되는 사람들, 우리가 잘 된다 할 때 딱 뭐가 됩니까? 돈 많이 벌고 지위를 얻고 그런 거죠. 딱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 또 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드러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은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공동체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해석하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가정에 주는 말씀이에요. 네가 잘 된다. 부모가 자식한테 부모한테 잘하는 의미로 네 잘 되려면 나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복됨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나아가서 교회의 복됨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 주신다고. 그 가정을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안정을 누리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어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교회,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다고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가정이 좋은 교회고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가 공경받는 가정이 좋은 가정. 여러분 어른들이 존경받는 가정이 그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여러분 어른들을 경시하고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회에서 오래 사는 게 그게 복 맞습니까? 그 복일 수가 없죠. 여러분 어른들이 막 속상할 때 뭐 그게 자신한테 속상하든 아니면 사회에 속상하든 뭐 속상할 때는 막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살고 싶은 내가 복인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일을 믿고 또 이 일에 순종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뭐요? 오래 살고 싶은 세상으로 만드신다. 여러분 요즘 이미 여러분 오래 사는 거는 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럴 때 오래 살면 뭐하냐? 딱 내가 움직이는 만큼, 내가 힘 있을 만큼 딱 멋지게 살고 딱 죽고 싶다. 요즘 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데도 오래 살아십시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뭐 새해가 되거나 뭐 오랜만에 어르신 만날 때 오래 사셔야지. 아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겁난다 야. 이런
얘기하십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이 사회가 오래 사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으로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 사는 것.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것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뭐예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냐? 어떤 가정이 복된 교회냐? 어떤 가정, 어떤 사회가 행복한 사회냐? 어른이 어른으로 존경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회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이 주일만큼은 어버이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언제나 주님의 날이어야 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주일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이어야 하죠.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하면 이날만큼은 어버이에게 집중하고 어버이를 높이고 어버이를 기뻐하게 하자, 이런 의미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버이 날에 주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이 말씀대로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자, 이래서 어버이날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가정을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평안이라는 게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알라고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약속을 주신 말씀이니까 이 복 받기 위해서 부모님 잘 섬겨야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고 얘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의 판단과 어떠한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따르는 가정과 공동체를 내가 복되게 할 거라는 내 이 말을 친히 증명하고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우리 교회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아니 이 사역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넉넉한 재정,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겁니까? 가장 그 근간이 되는 게 뭐라고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하신 뜻이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거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아니 이래도 하나님 부모만 들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변함없는 태도를 유지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무겁게 받아들여서 우리 부모님을 우리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서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리고 그 일에 쓰임을 받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